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세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외로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외로움은 형별 같은 거죠. 그래서 흉악범은 독방에 가둬서 고통받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외로움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유행가 가사도 있죠.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못 살겠죠, 외로우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외롭기 싫으면 친구를 잘 두기 바랍니다. 인생 100년을 산다고 그럴 때 자식 어쩔 수 없을 때 있습니다. 자식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식을 어떻게 바꿉니까? 또 남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0 넘으신 아내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남편 바꾸고 싶으세요? 그 바꿔봤자 뭐 그게 그걸 겁니다. 뭐 60 넘으신 여기 남편들 계실 텐데 지금 아내 바꾸고 싶으세요? 바꿔봤자 그게 그걸 겁니다. 이 자식과 배우자는 바꿀 수 없겠죠. 그런데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구는 선택할 수 있으시죠? 나하고 잘 맞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눈에 띄죠? 그러면은 대화하면은 뭐 잘 통하고 또 뭐 서로 의견이 달라도 갈등도 뭐 잘 소화해내고 믿음직스럽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 친구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친구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부싸움 했습니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내가 이놈의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보따리 싸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밤 한 저녁 8시쯤이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친구야, 나 지금 부부싸움하고서 보따리 싸들고 나왔다. 그런데 나 어디 딱히 갈 데가 없는데 너네 집에서 오늘 하룻밤만 재워줘. 네가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줄 알지만 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줘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그 집에 내가 보따리 싸들고 가서 하룻밤 자는 거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야 얼른 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3명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 10명 있으면요 진짜 행복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친구 27명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은 이제는 친구 사귀는 일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친구 사귀는 팁 하나 드리면은 친구는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괜찮으면은 뭔가를 좀 선물을 좀 하십시오. 시간을 내주는 것도 선물이죠. 자기 바쁘다고 하는 사람 친구 못 사깁니다. 시간도 내주고 내가 소중한 거 있으면 선물도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집에 만약에 초상이 났으면 가서 도와주고 경사가 있으면 내일처럼 축하도 해주고요. 슬픈 일 당했으면 위로도 해주고요. 그리고요. 이 친구 중에 내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인 멘토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혼자 잘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위로를 주는 그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한 분을 소개하자면은 10명, 20명 이런 사람 친구 없어도 언제나 저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만큼 좋으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택함받았다고 그러죠. 한마디로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땅에 사는 미천한 이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맡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주장하기를 기독교라는 종교는 바울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틀린 주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천한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자기를 택하고 불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부름받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이론화했다고 안 하죠. 자기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감격적인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복음이 나온 게 아니고 인간이 기독교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 사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지 인간이 만든 종교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부족한 죄인인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택함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런 감격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도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다니 이 생각을 하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제 모습이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죠. 그렇지만은 저의 존재감은 얼마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성경책을 들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전도하면서 또는 뭐 석사도 또 박사들도 만나서 얘기하면서 전도하면서 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깨달은 건데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기계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법칙 만드시고 간섭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겠는데 하나님은 법칙을 만드시고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다. 하나님은 과학이다. 하나님은 법칙이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고 예외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계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의 능력 크게 안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냐, 법칙대로 가는 거지, 이런 소리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법칙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법칙을 깨면 하나님이 아니지, 이런 소리 하면서요, 기적 같은 걸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계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기계적 하나님, 과학이 하나님, 그러면서 천체 물리학자로 유명했던 그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법칙 찾아내고 노벨상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천국 갔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그의 인생 아주 불행했습니다. 루게릭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내는 믿는 여자였는데 스티븐 호킹이 계속해서 믿음을 거부하고 무신론 주장하면서 막 이혼하고 가정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독하게 지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 안에, 과학 안에, 인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인간 밖에서 와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인간 밖에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만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계적 하나님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기계적 하나님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인격이죠. 아버지가 인격체죠. 인격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는 건 뭐죠? 살 길이 없으면은 길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법칙적인 부모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자녀가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거 봐라,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으니까 죽지, 그런다는 겁니다. 법칙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죠? 거 봐라, 내 말대로 안 하니까 너 죽잖아, 그러면서 죽는 걸 지켜보겠죠. 그런데 인격적인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살 길을 막 찾아내는 겁니다. 등을 때리든지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민간요법을 쓰든지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겠죠. 그게 인격입니다. 인격을 떠나는 말로 사랑입니다. 인격은요, 사랑. 사랑은 뭡니까? 살 길이 없으면은 만들어내서라도 살려내겠다는 거죠. 옛날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엄마가 막 손가락 깨물어서 피를 내서 자녀 입에 떨어뜨리고 그랬죠. 그게 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길이 없으면 길 만드는 게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인가요? 인격적인 하나님인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인격이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죄를 지으면 망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걸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계적인 하나님에서는 사랑이 없지요. 새로운 길을 찾는 것도 없고 법칙이니까 인간이다 죄인이니까 결국 다 죽어야 된다.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원에서 우주의 법칙, 자연 법칙, 천체 물리학 이런 거는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로마서 예수를 만나다로 정했습니다. 로마서는 누구든 읽고 묵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머리로만 아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죄인을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살 길을 찾아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살 길을 내기 위해서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죄인 안에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길을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길을 만드신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요, 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없는 복음의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길을 찾아내고야 마는 사랑.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쓸데없는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죠.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는 빛 가운데 읽어야만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단순히 유대인의 역사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런데 인성만 있는 게 아니고 신성도 있다는 겁니다. 신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살아나셨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 초창기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그런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의 찬송을 주로 불렀습니다. 이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3절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어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은 당연히 순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셨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편안할 줄 알았는데 편치 않는 분 계십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순종 안 하면은
정말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그 인격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마음이 편한 거죠. 가까이 안 하고 거리 두고 있으면은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과 순종,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방인들에게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은 이상한 게 뭐냐면 친구가 많아집니다. 예수님 닮은 친구가 많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하나됨을 느낍니다. 어딜 가나 평안함을 느낍니다. 남미에 있는 교회 가도 그렇고 중국 사람 교회 가도 그렇고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한국 사람끼리 모인 교회 가도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신앙이 내 중심이지 예수님 중심이 아닌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요,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수만 보이니까 다 연결이 되고 하나됨이 가능하고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천성교회가 이런 예수만 보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나누었던 예화인데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결혼하고 23살에 과부된 어떤 여자 성도 얘기입니다. 아빠가 딸 임신 중에 죽었으니까 유복녀로 태어난 딸 한 명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떡장사하면서 딸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딸은 대학 교수까지 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효도하고 싶어서 엄마에게 어느 날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든 선물해 드릴게요. 엄마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딸과 함께 교회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멀리 이사 오니까 가기가 힘들구나. 주일에 교회까지 차를 태워주면 안 되겠니?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던 딸이었지만은 엄마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맘 먹고 주일에 함께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엄마는 예배 들어가고 딸은 예배 안 드리고 친교실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앉아 있다 보니까 3, 4, 5 모인 교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 남 헐뜯는 이야기, 자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자랑으로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가 듣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어떤 회의실 쪽에서는 막 고성이 오가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안수집사 모임이든지 장로 모임이든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 엄마를 보자마자 딸은 외쳤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 이런 교회 다니지 마. 모여서 험담하고 싸움질이라는 저질 집단이야. 교회 올 시간에 우리 소풍이나 가자, 피크닉이나 가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놀라서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니? 딸은 자기가 본 다 많은 것들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가 딸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벌벌 뛰던 딸의 마음이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교회 와도 예수님만 봅니다.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랑만 합니다. 성경 역사,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 동행하는 기쁨,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감격이 컸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 같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로마서 2장 16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그러다가 나의 복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인데 내가 깨닫고 체험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자인지 세세하게 체험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체험하는 큰 은혜가 임해서 나의 복음이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코 외롭지 않는 인생, 친구 되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기계적인 하나님만 아는 모든 종교인들, 학자들, 무신론자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해 주옵소서. 무조건 믿으라는 식의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사도 바울처럼 성경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크리스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